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긴 본문이지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에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저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요, 어우 저 사람 진짜 미련해, 곰 같아 곰, 바보 같아 바보, 이러한 지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1절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칭찬을 받는 것은 옳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를 해야 할 가을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하늘에서 눈이 와요. 또 추수해야 할 시기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절 흐름에 맞지 않는 상황이고 곡식을 걷어야 할 때 비가 오면 익은 곡식들, 농부 아저씨들께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즉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돌, 물매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물매는 돌을 던지는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때에 돌을 막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매 위에 돌을 올려놓고
빙빙 돌려 상대를 맞추는 기구입니다. 물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싸움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뻔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물매를 사용하는 방법, 즉 상대를 넘어뜨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즉 지금 생각해보면 총을 사용할 수 없는 군인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군인이 싸움터에 나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혜롭지 않는다면 타인들을 위기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의 하는 교훈,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자체로 너무너무 위험한데 술 취한 사람이 그 위험한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의 교훈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크게 몇 가지만 보았지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미련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엇일까요? 앞에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야야, 미련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난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훨씬 낫고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 스스로 미련한 자로 여기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 지혜로운 사람 될 거야!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문짝이 하는 일이란 돌적기에 붙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일입니다. 돌짝에 붙어있는 문짝처럼 게으른 사람은 마치 침대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침대에 바짝 붙어 부지런히 침대 주위만 뒹굴기만 하는 모습을 지금 14절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은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다시 숟가락질을 해서 입에 넣는 것을 스스로 지쳐하고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 욕구 안에 식욕이 있지요. 게으른 사람은 식욕을 채우는 것마저 스스로 채우기 싫어할 정도로
극단적인 게으름의 모습을 15절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비유를 상상해 보면 최강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16절에는 현명한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어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의 변화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게으름을 영적인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모습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 이 정도면 돼.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해? 다른 사람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상황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침대에 붙어서 부지런히 뒹굴기만 하는 게으른 사람처럼 더 큰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는 나의 은혜의 자리, 지금 이 영적인 자리에 만족하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기 원합니다. 만일 나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